우리 저번 주에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오늘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연말에 며칠 안 남은 연말에 기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지, 특별히 질병은 치유받거나 초월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진짜 치유를 받거나 아니면 그 질병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초월했거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이게 전제가 됩니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로 간절하냐. 진짜 말씀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역사이거든요.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치유받거나 그 질병이 문제되지 않거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기쁨, 또 여러분이 기도해서 질병, 기도 안 되면 질병도 못 넘어서고 문제도 못 넘어서거든요. 기도가 돼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되고 질병이 안 되고 문제가 문제 안 될 정도로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복음인데 복음과 나, 복음은 복음인데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과 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다 끝내셨고 그분이면 이전 거 지나간 거고 새로운 시작이고 그분을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게 돼야 돼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문제가 내게 다 끝났냐? 그 문제되지 않냐?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내가 발견돼요. 그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진짜 가짜가 나와요. 질병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본심적인 신앙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뭘 가지고 있어요? 보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냐 가짜냐 나와요. 기도가 안 되면요, 문제에 걸려요. 기도가 안 되면요, 초월 안 돼요. 못 뛰어넘어간다니까요. 현실이라는 벽을 못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뭐가 되어진다.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어진다. 이걸 믿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야 기다려요. 그리고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도전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잘 나오거든요. 성경에 좀 증거를 보면 우리는 대부분
요한3서 1장 2절에 범사에 잘 되는 거가 더 먼저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전제는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진짜 예배와 기도가 따라줘야 되는 거지. 사실은 예배 안 드리는데 되는 사람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안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9편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39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전제는 뭐예요? 다윗이 범죄한 거거든요. 다윗의 불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이때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면 건강이 안 돼요. 저 사람 미워하고 문제에 잡혀버리고 뭔가 죄에 딱 잡혀버리면요 건강이 잃어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12년 된 혈류증 걸린 여인이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이네요.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죠? 전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근데 우리 잘 안 믿거든요. 문제의 현실 믿지 하나님 안 믿거든요. 문제와 질병의 그거 믿지 하나님 안 믿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평안히 가라. 이때 평안이 와요. 뭐 할 때? 믿음 때. 그리고 내 병이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이것도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게 전제가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난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20절에 뭐래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체험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니까 안진뱅이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치유예요. 여호수아 14장 11절에 안악산지에서 85세 갈렙이 내가 지금도 강건하다 그래요. 지금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40년 전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악산지에서.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축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간절한 믿음이 전제예요. 내가 이 치유받는 게 간절한 거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간절한 거냐?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 간절하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에 간절하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기도는요, 보좌와 우주와 세계를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응답을 딱 붙잡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해라?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라. 이게 중요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게네산의 그 동네에 손을 댔더니 나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셨는데 치유되잖아요. 자, 전제 보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붙잡거든요. 제가 아프거나 문제 오거나 흔들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잘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역사 일어나요. 사람들은 다 표적만 보잖아요. 근데 전제는 뭐예요? 믿는 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죠. 자, 예수님이 손을 얹었는데 나았잖아요. 병든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죠?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고 의인의 간구 역사함이 크고 그래요. 그래서 손 얹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 마태복음 8장 17절의 전제가 뭐예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런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히브리서에 잘 나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새로운 상기를 여시고 염소, 소 뭐 이런 걸로 제사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 질병을 다 끝내셨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느냐? 예, 이거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언약 기도, 복음 붙잡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 역사 안 일어나도 역사 일어나요. 그 역사가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뭐냐?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된다. 자, 이 원인을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가로,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 노아의 병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병 걸린 건 빨리 갱신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한 게 있으면 빨리 회복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는 빨리 갱신하고 회복하시면 돼요. 살이 쪘거나 관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로와 실수, 전염에 인한 병, 노아의 병, 이런 거는
갱신하면 되고 회복하면 되고 관리하면 돼요. 뭐 노아 이거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금 부분은 성경에서 밝히는 세 가지 종류의 원인을 좀 보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죄로 인한 병. 자, 이거는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상죄, 원죄, 자범죄 이거는 죄 사함 받으시면 돼요. 회개해서 죄 사함 받으시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잖아요. 이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영적 싸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영적 싸움은요. 휴전이 없어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뭐 준우승 없어요. 우승이에요 무조건. 영적 싸움에서 신병에서 영적 싸움에서 지면 받아들여야 돼요. 휴전이 없다니까.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끝까지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요 세 가지에 잘 보시고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진단을 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이유를 딱 붙잡으세요. 가정에 분명히 그 대물림으로 오는 그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잘 체크해 보시고 관리도 하시고 그거를 막 하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치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누면요. 잘못된 치유가 있잖아요. 잘못된 치유. 어떤 사람은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한약 되게 의지해요. 양약은 아예 무시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양약을 완전히 의지하는데 한약 이쪽은 완전히 또 배제해요. 의술로나 약만 의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결과로만 또 다 볼 수도 없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치유받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그 어렸을 때 진짜 막 시꺼먼 거 막 나오는데요. 그 전 정면에서 봤어요. 막 다라에 막 뭐 같은 게 나와갖고 치유되는 것도 보고요. 그 어렸을 때 되게 충격적인 게 많았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막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는 것도 보고 또 막 그때 당시에 80년대 막 90년대 초는요 막 그런 막 신유 막 이런 게 은사 이런 게 엄청 강하게 나갔을 때거든요. 그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충격받은 게 많아요. 지금도. 아무튼 결과로만 볼 수도 없고 또 종교적인 미신이나 뭐 잡신으로 의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온 그 전제가 있잖아요. 결론은.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 잡으려고 왔다가 복음 들어가고 회복되신 분도 있고 아무튼 잘못된 치유로는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올바른 치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치유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장애인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하나님 모르는 게 장애인이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제일 먼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먼저 뭐만 필요해요? 구원의 길. 이게 가장 근원적인 치유예요. 그 치유가 돼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신분이 안 바뀌고 나서는 치유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거. 영적인 근본 치유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마음 생각이잖아요. 한마디로 정신 치유잖아요. 오래된 상처, 감정, 어떤 삶에 오래된 거, 찌들어진 거, 쓴뿌리 이런 거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들어야 치유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자꾸 복음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비커에도 흙탕물이 있으면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느 날 깨끗해지거든요. 그 복음을 계속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 다락방 만나기 전에 성경 많이 읽었는데 성경 읽으면서 치유 되게 많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기적적인 건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 더 기적이 일어나는데 복음도 모르고 막 성경 읽다가 치유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는 그게 또 약해요, 성경 읽는 게. 아무튼 이 마음 생각, 오래된 치유. 그 다음에가 육신 치유죠. 쉽게 말하면 삶치유죠. 환경 치유도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치유가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치유센터를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필요하면 약도 드시면서 이렇게 단절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 반응이 돼야 치유가 되지. 복음이 반응이 안 되는데 치유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이 치유의 이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지속하는 거. 여러분, 지속은 되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길을 지속하는 건 힘이 있기 때문에 지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과 기도와 받쳐져 갖고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지속이 되지, 안 그러면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이 지속이 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이게요, 보이지 않는 영적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아는데 더 알아가지 않잖아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 유지하고 내 거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393도 단어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요. 7대 여정 단어 계속 나오는데, 망대가 뭔지 플랫폼 계속 나오는데 조금 조명만 해도 엄청난 은혜가 있거든요. 저는 진짜 393 그거 조명하면서 저에게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이 지속하잖아요. 우리가 다락방 지속하잖아요.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 면역력을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증인으로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에서 나오는 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에요. 아니, 복음 누리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감사해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느냐? 이게 기쁘니까요. 치유돼도 되고 안 돼도 되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문제에 속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현실이라는 벽이 많아요. 근데 그 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막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믿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는 거지, 막 머리로 가르쳐갖고 학교처럼 가르쳐갖고 되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나갈 때 표적이 따르고 선언을 낳고, 그 체험한 사람들이 나갈 때는 파괴력이 있게 나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에 그랬잖아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말씀의 영성이 쌓이지 않고는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사역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그게 저에게 되게 많은 피드백을 오게 해요. 기도의 행복을 못하면 한계 와요. 지치고. 기도하면요, 힘이 있어갖고요, 문제가
속지 않아요. 속을 상황도 하나님 믿음 주세요, 자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나중에 2023년에도 얘기할 거지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세팅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딱 세팅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근본 치유예요. 제가 늘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적 치유는 메시지, 복음 이거 딱 세팅하고 있는 사람. 딱 문제 만났을 때 세팅하고 있는 사람은 안 속거든요. 세팅이 안 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루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고 문제, 사건이, 질병이 와도 내가 복음으로 세팅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근본 치유. 근원적인 치유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 소천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뭐라 했냐? 아픈 거에 그냥 잡혀버린대요. 아프니까. 그냥 막 머리로는 아는데 육신으로는 아프니까 그냥 잡혀버린대. 아픈 거에 그냥 확 잡혀버린대. 근데 순간 메시지가 확 올 때 그때 저는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 정도로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그때 전도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알고 믿는데 아프니까 아픈 거에 딱 잡혀버린다. 순간순간. 그것도 세팅이 안 되면 떠오르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나요. 이게 돼야 복음 누리는 망대를 누릴 수 있거든요. 이 구원의 길로 그 사람을 계속 기도로 영적 싸움하고 뚫어주잖아요. 만나면 달라요. 달라요.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갖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힘있게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계속 뚫어가지고 만나가지고 확인되니까 확신 있게 또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거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망대를 세워서 사람을 저도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도 계시잖아요. 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 망대를 세워갖고 계속 하고 쏘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제 방법 5가지. 첫 번째는 깊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고 복음을 세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가 가장 큰 치유라고 저는 보거든요. 말씀이 들려져야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깊은 시간을 꼭 가지세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그렇죠? 생각과 마음을,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말씀이거든요. 깊이 말씀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시고 깊이 그거 가지고 운동도 하고, 운동에도 붙여버리고, 기도에도 좀 붙여버리고, 식사하실 때도 붙여버리고 하세요. 깊은 시간 되게 중요해요. 저는 깊은 시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지금 저기 종민동 꼭대기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이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절하고 좀 환경 좀 단절하고 호흡 좋은 데 가서 어떠신 분들 보면 암 걸리셨을 때 사람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수술대로 가는 사람이 다 다양한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걸 다 떠나서 깊은 시간 필요해요. 음식도 깊은 음식 드시고 패스트푸드보다 슬로우푸드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근원적인 건 깊은 삶, 여유 있게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쉽지 않거든요. 이게 말이 쉽지 배려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쉽지 않아요. 전제가 뭐예요? 복음으로 언약으로 세팅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를 누리고 있느냐예요. 거기서 삶이 나오거든요. 혹시 문제 있어요? 혹시 질병이 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진짜 기도하라는. 그 전에도 기도했거든요. 진짜 믿었거든요. 그거 진짜 확인해보는 시간이어야 돼요. 아, 진짜 믿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집중하라고 주신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고 누리는 것도 훈련이고 도전하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훈련 안 된 사람 못 기다려요, 여러분. 근데 파수꾼은요, 쉬지 못해요. 대체는 할 수 있는데 쉬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만큼 복음 정확하게 잘 알고 잘 전달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아프신 분들 진짜 많아요. 뭐만 필요하냐 그분에게. 구약, 신약, 언약 필요해. 그 약 먹어야 살아요. 그 약 먹어야 치유돼요. 저는 그거 믿거든요. 이 약 자랑하셔야 돼요. 언약, 복음. 오늘 그래서 이 중요한 불치병도 있고 여러 가지 치유 아프신 분도 있는데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지금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오늘 그것을 세팅하고 있느냐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세팅하고 있느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냐예요. 저는 많이 아파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을 공감하는 건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픈 거는 남들보다 3-4배 아파야 아픈 거예요. 본인이 아프다고 얘기할 때는 너무 아파서 얘기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평생이 아파갔기 때문에 보통 아픈 건 아프지도 않대요. 이게 남들이 진짜 죽을 것 망치 아파야 아프다고 얘기한대요. 평생을 아프니까. 그만큼 내성이 강한 거예요. 아, 아프시다고 얘기할 때 그런 공감을 하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해요. 잘 모르니까. 아프다는 게 사람마다 다 데미지는 다르거든요. 우리 오 권사님도 아프시다고 할 때 진짜 아픈 거거든요. 저는 그걸 잘 공감을 못해서 마음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복음, 영적 치유, 이게 중요한 거.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지 또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구원의 하고 기도 들을 때 들으시나요? 저는 그때 듣거든요. 들으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복음편지 시가를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 준비하는 기도의 여정을 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진짜 영적 썸밋에 하나님의 주시는 위에서부터 오는 이 힘 가지고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